논어 1-1인데요. 1장 1절인데요.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배움의 기쁨과 나누는 즐거움인데요. 성인들은요, 그냥 이게 양심 오타쿠잖아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첫째. 그리고 이 오타쿠의 특징은요, 꼭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감동이 큰 만큼 남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특징이고, 오타쿠라는 건요, 특정 즐거움을 더 아는 사람이죠. 인간이라고 다 모든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재미없는 분들 많죠. 그 뭐냐면요, 뭐 좋아하세요 할 때 답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타쿠는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과하면 이제 너무 심해서 문제입니다. 집안 전체를 막 도배해 놓는다든가.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집안 전체 제 사진을 이렇게 도배해 놓은 오타쿠예요. 좀 문제 있는 오타쿠죠. 근데 긍정적인 오타쿠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에 몰입하는 분들. 아까 그거는 그냥 본인만 좋은 거고 남한테는 오히려 피해죠. 근데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모든 그런 양심에 맞는 일에 이렇게 그 정도의 그 광적으로 몰입하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큰 위인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공자님 보면요, 공자님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논어 다른 구절에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때 나는 공부에 한번 미치면 늙는 배고픈 것도 모르고 밥 안 먹은 것도 모르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늙는 줄도 모른다. 나이가 드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공부의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분 좀 심해요. 그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 다 오타쿠시라고요. 진짜 매니아인데 이런 분들은요, 양심에 맞는 걸 그렇게 양심 아니라 세속적인 거에 몰입하는 사람도 그걸 나누고 싶어 하는데 양심을 진짜 파신 분들은 얼마나 나누고 싶을까요? 그 정보와 진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 나누는 걸 아주 중시합니다. 공유하는 걸. 그래서 또 다른 구절에서 이제 공자님이 자기 얘기할 때 나는 별거 없다. 나는 학기 불염. 배우는데 실증 안 냈고 이 양심을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교의 불권.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쳐 주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요게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공부하는 거 즐기는 건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잖아요. 진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쉬지 않고 실증 안 내고 공부를 즐겼고 그렇게 얻은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물어보면 남에게 가르쳐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와 중생이죠. 중생을 늘 교화시켰다. 그냥 이게 재미였다 하는데 요즘 페북이나 블로그 운영하는 분도 다 그 마음일걸요. 정보를 얻는데 실증이 안 나고 이게 또 남한테 도움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를 남에게 공유하고 알리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잠 못 자더라도 밤에 올리고 자요. 뭐 본인의 또 명예욕이나 뭐 다른 그 욕망의 만족도 있겠지만 그 근원에요. 요걸 남들이 알면 정말 좋겠다는 순수한 양심적 동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양심을 파신 분들은요, 그 동기가 더 세겠죠. 보살들의 그 원이라고 하는 아주 대화적인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이라 진리 하나라도 남에게 알려서 그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더 그 보살심이 뻗치는 분들이거든요. 본인한테요, 나중엔요, 본인 생명에 해가 되더라도 그러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또 그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신성인. 몸뚱이를 죽이더라도 이는 꼭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도 하다 보면요, 내 몸 죽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왜냐? 그런데 본인이 그걸 희생이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보살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보살심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1장 1절 그 하나를 이런 마인드로 읽어보면요, 맛이 다르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배운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한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먼저 시작을요, 혼자서 생으로 하겠다. 진리를, 우주의 진리를 나는 우주랑 바로 그냥 직접 대면하면서 혼자 연구하겠다 그러시면은요, 이거는 너무 무식한 방법입니다. 부처님도 지혜 얻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사수, 먼저 들어라. 진리를 듣고 혼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실천해보는 중에 수행해보면서 너 걸로 만들어라.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너 걸로 만들어라. 그럼 공자님도 뭡니까? 문사수의 공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배워라. 들어라예요.
먼저 어디 가서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듣고 때때로 익히면 혼자서 직접 이해하고 실천까지 수행까지 해보면 그래서 체득이 되면 진리가 내 것으로 여기 공부는 다 공자님이 양심 공부 좋아하신 분이니까 양심 파셨겠죠. 공자님이요. 평생에 판 거는요. 용서할 서자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평생 하나만 팠다. 그게 뭡니까? 용서할 서자 하나. 용서할 서자가 그럼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용서할 서자라고 말하는데 똑같을 여자에 그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합니다. 양심의 실천이에요. 공자님,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나는 그거 하나만 지켰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팔 게 있나 하실지 모르지만요.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지금 엄청 하고 계세요. 그거를 막으려면요. 연구를 엄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 잘못 이끌어주는 거 싫죠?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 되면 잘 이끄실 수 있나요?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정치, 경제, 교육, 철학을요.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사실 여러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할 수 있고요. 특히 철학적 진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신다면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고 더 헤쳐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자식 걱정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걱정돼서 자식한테 다그친 게 자식을 더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충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않으려면요. 튼튼한 철학 공부와 부수적으로 수많은 그 시대에 필요한 제반 과학의, 인문학의, 경제학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의. 그러니까 공자가 평생 공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다 그런데 하나예요. 양심 밝히겠다는 걸로 다 찾아서 한 겁니다. 수많은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만 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심 하나만 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하나를요, 배우고, 양심 개발하는 법 배우고, 때때로 혼자 수행해서 또 실천해서 익히고, 그 진리를 스스로 체득했을 때 기쁨이, 이걸 법열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희열이 얼마나 클까요? 진리의 희열이. 그런데 도반이 필요하죠. 나 혼자만 재밌으면 이게 재미가 덜해요. 진리도요, 남하고 나누면 더 커집니다.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관점을 남을 통해 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어느 한 분자 입장에서 우주를 보니까요, 한 개체 입장에서 보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다른 개체들 눈에 어떻게 우주가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특히 같은 도를 닦는 사람들끼리는 꼭 얘기를 나눠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도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체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반들끼리 만나서 그 도반이 멀리 있는 도반도요,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도 때문에 멀리까지 온 겁니다. 에고의 어떤 충족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양심의 충족을 위해 멀리서 온 도반이랑 밤새 얘기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각자 공부한 걸 나누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지 아니합니다. 이게 벌써 이 안에 혼자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리가 나오고 이타가 나오죠. 남하고 또 나누는 내용. 이러면 이미 군자고 보살이에요. 유교의 군자가 불교의 보살이죠. 군자는 숙이 치인, 나를 닦아서 남을 다스려 주려는 존재고, 보살은 자리 이타, 마찬가지로 나를 닦아서 남에게 도움 주겠다는 분이죠. 여기서 이미 다 나왔죠. 그럼 한 가지 안 나온 상황이 있어요. 딱 이게 3박자입니다. 첫째, 내가 배우고, 두 번째, 남에게 나누고, 세 번째,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 우리끼리는 이렇게 좋은데, 오타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재밌는데, 남들은 지금 안 알아줄 수 있죠. 이제 댁에서는 뭔가 안 알아주실 수도 있죠. 그때 서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군자가 보살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악용하시면 또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돼요. 남이 몰라도 난 괜찮아. 양심적으로 하시면서요. 남이 지금 당장 안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양심적으로 나와 남 모두를 위해서 육바라밀과 양심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에서 오는 희열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못 알아주는 속상함, 모르면서 비난하는 그런 억울함은요. 내가 양심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 사람들까지 잘 살 수 있게 인도하고 있는 나의 그런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거기서 오는 배움과 나눔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린 충분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만약에 속상해서 흔들린다면 보살 덜 됐다 하는 겁니다. 군자 덜 됐다. 요거 일장 하나 이렇게 잘 음미해 보셔도 여러분 수행자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이런 수행자가 써놓은 이 글, 선배인 군자이자 보살이 써놓은 이런 글 참고하시면서 이런 고전 읽는 재미입니다. 글은 옛날 글인데요. 내용은요, 지금 들어도 똑같이 신선하죠. 이 내용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오늘 하루 또 일깨우시면서 오늘 또 시간 남았죠. 저녁까지, 밤까지. 그 시간 안에서라도 더 뭔가 양심 밝히고 남과 나누려고 남이 안 알아주지 않아도 인욕, 진리면 인욕하는 겁니다. 진리를 인욕하는 거지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한테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참아주려고 하면 화병 생겨요. 기분이 끝내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참아야 그럼 깨끗합니까? 저 사람은요 아직 이런 걸 이해할 수준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환자한테 정상인의 삶을 얘기하면 기분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 하고요. 스스로 반성하면서 인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라서 저렇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까지 알게 내가 튼튼히 토대를 구축해 놓겠다. 내가 계속해서 이 양심의 도를 펼치고 내 삶을 그렇게 개조하고 남들에게 알리다 보면 언젠가 돌아서라도 당신한테까지도 기회가 가고 당신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큰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인욕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비난해도 걔가 짖나 보다 하고 나는 억지로 인내하려다 보면요. 여기 속이 안 좋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보살의 눈으로, 의사의 눈으로 환자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환자가 막 저러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나는 나한테만 행패를 부리는 환자지만 그래도 내가 의사인 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인욕하고요.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아무튼 나는 너를 그냥 인내하고 그냥 잊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인내는요. 잊어지지도 않고 속이 풀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닦으시는 게 양심 공부인데 찜찜하죠.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그래서 멀리 보는 시야로 진리로 인내하셔야 진짜 군자입니다. 양심의 눈으로 뭐든지 해결하셔야 군자고 보살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1-1장은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